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파수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영국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의 사무실로 수척한 모습의 환자가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고독과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어디서도 삶의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박사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이 아픔을 토로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해밀턴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뭔가 삶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웃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사람을 내가 소개해 주겠소 라고 대답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오늘 밤 저 서커스에 가서 그리말디라는 광대의 연기를 보세요. 그가 당신에게 반드시 큰 웃음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 얼굴이 수척했던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님, 제가 그리말디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광대 역할을 하며 다른 사람을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깊은 우울감에 젖어서 삶을 살아갈 힘조차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사실 성도는 주변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또 길을 잃어버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깃들어 기쁨 대신 나 자신에 대한 실망과 또 우울한 마음이 깊이 우리의 내면을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한 죄의 모습 앞에 기쁨은 불안과 두려움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이걸 안 넘겼네요.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볼 말씀이 여기서 단어가 깊은 곳입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말은 바다의 깊은 그런 시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보다 좀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속이 어떤 곳입니까? 깊은 물속은 내가 곧 죽음에 이르는 그런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이지 않습니까? 원어상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깊은 시면 혹은 정말 깊은 골짜기나 큰 웅덩이. 그래서 우리가 그 창세기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깊은 웅덩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웅덩이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로 깊은 곳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실 인생이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어느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때로는 문제없는 나날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과 함께 친한 친구들과 같이 있어도 매일 저녁 술로 인생은 달래보아도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인생은 결국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인생의 깊은 곳, 우리는 죽음으로 조여오는 그런 깊은 밤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난 시간들을 깊이 돌아보며 이 모든 삶의 이 아픔의 문제들을, 이 고통의 원인을 환경에서, 주변의 환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야 누가 서리이까. 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내 죄를 찾아내어 책임을 묻는다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아무도 자신 있게 설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죄가 없으시는 정말 공의로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과의 사이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멀어진 이 간격을 우리 스스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이 간격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기 죄를 인식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더 깊은 죄 인식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죄는 원어적인 의미에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허물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마르티아라고 해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관역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진리 대신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다 이렇게 빗나갔다라는 것이 이 죄의 원어상의 의미입니다. 즉 죄는 무엇이냐? 죄는 생명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벗어남입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행위로의 문제에서 더 나아가 무엇하다 내가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를 지었다, 잘못을 했다라는 이런 행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차원에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수 영접 모임에서도 말했듯이 여러분, 사회에서는 그 나라가 정한 법을 어겼을 때만 죄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말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거북하게 들리게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내가 무슨 법을 어겼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어? 그런데요, 성경에 말하는 죄는 단순히 행위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법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효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형법을 적용하거나 이렇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사회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또한 죄라고 말합니다. 기준이 높죠? 자, 내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미워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우리의 것이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이, 속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인간 내면에서부터, 뿌리로부터 우리는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한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죄고 행동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 만약에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조차 깜깜하게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내 상태가 죄에 빠져 있다. 깊은 수렁에, 깊은 구덩이에, 깊은 바다의 심연에 빠져 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바다나 뭐 큰 강이나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수영을 배울 때 빠져볼 수도 있고, 네, 저는 어렸을 때 목욕탕 물에, 대중탕 물에 빠져서 허우적된 적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영 한번 해본다고. 네. 오래전 일이지만요, 제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때 물놀이 중에 한 남학생이 저 깊은 곳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것을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근데 저희 키가 큰 우리 재능제만큼 키가 큰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바로 알아봤어요. 다른 애들은 다 놀고 있고 선생님들과 같이 놀고 있는데 유독 그 아이를 딱 보고는 바로 이 상황이 위급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이 선생님이 바로 뛰어들어가서 머리채를 끌어안고 얘를 건져냈습니다. 정말 1분만 늦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정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건져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약 나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죄의 바다에 내가 빠져 있다라는 이 인식이 없으면, 이 자기 인식이 없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도 잘 살고 있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될 그런 상황 처지도 아닌데 내가 왜 굳이 절대자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한계 앞에 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간은 아무리 발버둥 쳐보고 안간힘을 써도 우리는 이 죄의 바다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바로 그 죄의 상태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런 문제 없이 마치 안락하게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 같아도 인간의 근원적인 마음 중심에는 불안감이 있고 공허함이 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불안과 공허와 이 공포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죽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죄 삭은 사망이요. 죄로 인한 그 결말, 그 대가, 그 결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깊은 바다에 던져졌을 때 그는 바다의 깊은 심연에 빠져갔습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그는 아마 그렇게 직시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발단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순종이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는 자기 생각, 자기 교만을 따라 선택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완전 반대쪽이죠. 불순종이었습니다. 요나의 교만이었고 그 결과는 바로 바다 폭풍 속에 던져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다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요나와 같습니다. 그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이 주인의 삶의 결과가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불순종으로 시작한 인생의 결말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예시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사요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세 번역으로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단순히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라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근원적인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내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한 죄, 그 모든 교만, 그 모든 죄를 아우르는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만물을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만이 나를 용서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다라면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왜 복이 있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죄라는 것이 단순한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바로 관계적인 차원에서 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야, 네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너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그냥 버려진 인생에 불과해.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필요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똑같이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켜 우리를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자연스럽게 뭐와 연결짓냐면 구원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키려 원하십니다. 오늘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음성에 속고 속아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멸망으로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7절, 8절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가 구원의 은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자기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그런 책도 쓰고 여러 유명한 그 책을 쓴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나의 희망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은 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삶 바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나누어지는 인생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여도 그의 삶의 내면의 세계관과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온전한 이 가치에 눈을 뜨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더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꽉 막힌 마치 사방으로 꽉 막혀 있는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전부라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는 답답하고 더 집착하게 되고 더 내 것을 붙잡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열린 세계관 속에서는 위가 하늘이 열린 세계관 속에서는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품고 나누고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죠. 풍요가 정말 우리를 건져주는 구원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풍요롭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기에 가장 소중한 생명이 되시기에 그 선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4장에서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증 상태에서 막 헉헉대면서 막 타는 갈증 속에서 여러분 음료수를 막 가득 우리 몸속에 부어 넣어도 우리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진짜 갈증이 날 때는 이 물 한 모금이 최선입니다. 생수를 마셔야 근본적인 갈증이 채워지듯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모신 자의 삶에는 더 이상의 이제는 공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생명 안에 주어지는 만족과 평안함이 우리의 삶에 깃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지 않습니까? 아멘이 나와야 되는 타이밍인데 제가 무안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파수꾼의 영성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어야 하는가? 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이 파수꾼의 영성, 즉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바로 이 기다림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라는 것이 오늘 또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시편 130편은 성전을 올라가는 한 순례자의 고백이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축약해서 보여주는 복음이 담긴 보화 같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죄의 고백과 또 용서와 구원과 연결지어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바로 파수꾼의 기다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아멘. 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우리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우리가 실제로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구원의 여러 단계를 신학적으로 칭의,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 그 다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의 단계는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이를 것입니다. 완성될 이제 그날에 하나님 주님을 만날 그날의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의 단계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도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파수꾼의 삶과 같습니다. 파수꾼의 삶이 어떻습니까? 여기 다 군대 다녀오신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 우리 성도님은 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군대 가면 꼭 하는 게 있죠. 밤에 하는 거. 불침번. 네, 불침번. 딱 그 내용입니다. 파수꾼이 바로 불침번입니다. 이 파수꾼은 지금 망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과 때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밤은 그에게 더욱 두려운 시간입니다. 지금에야 가로등도 있고 불빛이 여기저기 불빛이 있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파수꾼 시대에는 성을 비추는 가로등도 없고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이니 정말 적막하고 깜깜합니다. 네. 그러니 홀로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어두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기다림 뒤에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 파수꾼의 삶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고통이 엄습하고 때로 두려울 때도 있죠.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있고 때로 내 인생의 실패와 번민과 갈등과 때로는 내 스스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좀 죽음을 정말 죽음 같지 않게 맞이하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아픔도 똑같습니다. 병원 신세 안 지고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합니다. 혹 기도해서 우리가 치유를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마음에 대한 정말 내 마음 나도 잘 모를 정도로 마음이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했던 광대처럼 나는 남은 웃기게 하고 남은 즐겁게 하는데 정작 내 자신은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고립감과 외로움과 그 우울감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밤을 마치 파수꾼의 인생의 밤을 우리 또한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구원이 눈에 보이는 실제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표식이 딱 여기에 딱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흔들릴 때 그렇지, 나는 구원받았지. 뭐 하나님 이마에 표를 딱 해가지고 너는 구원받아서라는 딱 인치심을 딱 눈에 보이는 인치심이 보인다면 여러분 잘 흔들리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진 않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원이 뭐로 왔냐면 보이는 표식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약속으로 왔어. 그렇습니다. 약속. 하나님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한 처소를 예비하겠다. 하나님은 천국에 대한 약속부터 해서 우리를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속으로 와 있어요. 이 약속으로 와 있다는 것은 보여지는 게 없죠. 네. 어떤 보이는 현상이나 물리적인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우리가 감정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밤이 끝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아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성취되는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우리 눈으로 직접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오늘 이 시대를 우리의 담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굳게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감정이 있어서 감정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어려운 상황 앞에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수꾼에게 있어서 누가 뭐래도 아침이 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수꾼은 두렵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깊은 밤이 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품고 그 밤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수꾼의 영성, 이 기다림의 영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은 어둠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한계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바다 깊은 곳에 떨어진 것 같은 외딴 섬에 던져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은 밤이지만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아직 우리의 삶이 완성되지 못했지만 완성의 순간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에게 아침은 자기에게 곧 이루어지는 현실이듯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 또한 고대하며 오늘 이 파수꾼으로 우리 모든 삶과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 그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